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예. 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저도 수련회 짬밥이 좀 되는데 그냥 간 것도 많고요. 그리고 강사로도 많이 왔는데 호텔에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럭셔리하죠? 예. 되게 좋겠네요, 여러분. 네, 빨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겁없이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전공자세요. 굉장히 국내에서의 마태복음 석학입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세 절만 읽을게요. 세 절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 청년들이니까요. 아마 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대학 많은 분들이 아마 대학을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도 하시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 간에 다 이제 거기에는 일종의 자격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등급 이상만 뭐 어디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스펙을 쌓아야만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과정들을 이제 상당히 통과하신 분들이죠. 아마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땠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땠나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까지 했어요. 석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와 진짜 잔혹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류에서 광탈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서류에서 광탈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은 게 면접을 3차까지 봤는데도 떨어질 때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저건 취직을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이제 회사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광화문에 그 첫 출근을 하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장을 딱 빼입고 이렇게 정장에 바지가 이렇게 벌럭거리면서 새 구두를 신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광화문에서 수많은 직장인들과 함께 나올 때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나는 만물의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사수가 넌 생각이 없지, 넌 뇌가 없지 막 그랬거든요 저한테. 어쨌든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론가요? 이 마이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혹은 들어가는 자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은 엄한 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버님이 엄하셨죠. 그래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오도록 저한테 이제 굉장히 단도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엄한 것만큼이나 저항적이었습니다.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열심히 공부를 시키셨고 저는 열심히 도망 다녔죠.
근데 어쨌든 성적표 검사는 꼬박꼬박 하셨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으로 성적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가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성적표를 들고 갈 때 그때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게 뻔하고, 그리고 욕먹을, 그러니까 일단 나 스스로가 이 성적표 꼴 보기 싫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터덜터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이걸 어떻게 위조하지? 위조할 방법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디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해서 이제 낙심해 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려면 어느 만큼의 스펙, 어느 만큼의 자격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성적, 무슨 토익, 무슨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혹은 어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정도의 스펙, 어떤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해주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딱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굳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놓고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가고 싶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두 번째로는 지옥의 두려움,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 들어가는 자격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움부터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좋은 조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좋은 회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뭐 아무데나,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고 빠져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가 이 엉망진창이구나, 나는 등록금만 낭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빠져나온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좋은 조직,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정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회사에 나왔습니다. 뭐 저는 어느 학교를 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렇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공부를 잘했구나, 뭐 삶을 열심히 살았구나, 뭐 하다못해 운이 좋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좀 더 탁월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성품이 더 좋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과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인성까지도 이렇게 잘 돌보아주면서 그 학생을 혹은 그 직원을 여러모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조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위대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천사들 막 날아다니고 막 되게 지루하고 계속 하프 켜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지옥은 가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말할 때 거기서 받을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언어로 말해줍니다. 예컨대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았다, 혹은 뭐 좌정했다, 이런 거는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어떤 글들을 읽을 때, 정치에 관한 글들을 읽을 때, 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합시다. 땡땡땡은 수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뭐 캠페인 끝에 결국 그는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런 문장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듣고 그 사람이 청와대에 놀러 갔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죠?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죠. 참 대통령실인가. 어쨌든 한 10년 전 이야기라고 해봐요. 그냥 설명을 귀찮아요.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가 대통령이 됐구나.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는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지위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잠깐만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교리이지만 정확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예화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성경은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 못생기긴 했지만 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제 옷을 입고 있죠.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똑같은 티셔츠일 거예요. 제가 옷 갖고 오는 걸 까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 몸 안에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겠어요? 깨끗하겠어요? 깨끗해요. 저도 샤워해요. 하는데 들어보세요. 깨끗한데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막 때가 꼬질꼬질 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 몸 안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죠. 그냥 겉으로 볼 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빨았어요.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보이죠. 왜 그렇죠? 제 옷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제 안에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어도,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더럽다고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의 옷, 그분이 우리의 깨끗함,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예.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만큼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죠.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듯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만큼이나 큰 지위, 이것만큼이나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요즘 좀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를 건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단한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뭐 내가 딱히 없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딱히 없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인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하십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아실 겁니다. 노벨상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노벨 평화상이 있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해마다 노벨 평화상이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평화상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서울 평화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요. 보세요. 서울 평화상하고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겠습니까? 둘 다 탈 수 있다면 둘 다 탈 수 있으면 둘 다 가져야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뭘 타겠습니까? 참고로 서울 평화상이 노벨 평화상보다 상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뭘 선택할래요? 진짜 많았어요. 상금이 훨씬 많아.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뭘 선택할래요? 서울 평화상이요? 아니죠. 노벨 평화상을 선택할 거죠. 왜요? 사실 돈도 노벨이 더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금 자체는 노벨 평화상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전역에서 각지에서 엄청난 선물과 인정과 뭐 강연 요청이 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노벨 평화상을 선택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 노벨상을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더 높은 권위니까요. 그렇죠? 더 높은 권위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더 높은 권위가 주는 상일수록 더 영예롭다는 걸요. 예.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요, 중대장님이 주는 휴가와 대대장님이 주는 휴가와 사단장님이 주는 휴가가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사단장상을 탄 몸입니다. 예. 얼마나 영예로웠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제가 사단장상을 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다수 특히 자매분들은 저런 얘기를 왜 해? 그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펴졌는데요. 예. 그거 총 10,000발 좀 맞췄다고. 총을 다 맞췄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스나이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물론 지금 제가 스나이퍼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저걸 목사가 저걸 어디다 쓰려고? 저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서 사실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깨가 으쓱했다고요. 예. 대대장 아무것도 아니죠. 예. 대대장한테 휴가를 받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때 이제 사단장이 아니고 여단장상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제가 여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스타가 주는 상이라 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 영예롭다라는 거는요, 그 상의 권위가 얼마나 높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만큼 높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에서 최고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상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예롭게 여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건 그냥 교리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걸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면요, 그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만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죠. 그뿐 아닙니다.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남긴 적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를 하나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요약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는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몸의 머리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몸의 모든 지체도 사랑스럽습니다. 성도들로만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교회를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척 형이 이제 신앙을 저희 집안 전체에서 제일 먼저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척 형이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것도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 좋은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잘하고 싶었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그럼 너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갔죠. 갔고 저는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완벽한 실패긴 했는데, 어쨌든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가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성남이 지금이야 이제 성남 분당 뭐 굉장히 뭐 천당 밑에 분당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동네가 됐지만은,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성남은, 그것도 분당도 아니고 성남 이제 구도심은요, 이 조직폭력배와 하여튼 이상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끔찍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이제 성남 동중학교였거든요. 동쪽에 있다고. 근데 우리 맨날 똥중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학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선생님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서 맞고 막 하여튼 이상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이야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건장하지만, 여러분들 믿을 수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좀 왜소했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왜소했어요 그때는. 근데 왜소했는데, 그때 이제 제 바로 뒤에 앉았던 친구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름도 기억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친구였어요. 왜냐면 지가 조금 싸움 잘한다고 저를 맨날 때리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막 욕도 험한 욕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막 공부를 좀 하니까 그 친구보다 더 잘했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잘하니까는 막 시험 막 컨닝 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이 너무 끔찍했어요. 지옥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친구한테 맞지, 선생님도 막 이상하지, 선생님 막 욕하지, 수업 시간에 막 담배 피지. 저 담배 싫어했거든요. 담배 냄새 나오고 막 너무 짜증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척 형이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딱 교회를 갔는데 적응하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이제 대부분 제 나이 또래가 있었는데, 그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 안 다니고 나 혼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부모님들이 있는 애들이 좀 더 케어받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외톨이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만났던 선생님이 계세요. 운명의 선생님.
지금 보면은 그분도 참 어린 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20살 선생님이셨어요. 20살 여자 선생님, 예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그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소외받는 게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선생님도 뭐 돈도 없는 분이셨어요. 20살인데 대학 안 가시고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간호조무사 그 학원 다녀가지고 바로 취직해가지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간호조무사 월급이 제 생각에도 변변치 않았을 것 같은데 항상 주일날 공과 시간 끝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떡볶이 집에 가셔가지고 떡볶이를 사주고 마탕을 사주. 그 마탕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마탕을 먹으면서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다음 날 난 학교를 가잖아요. 주일날 다음 날 월요일날 학교 가면 월요일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떠나기가 싫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와 진짜 난 너무 교회가 좋다. 교회 가면은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네. 그러면서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먹고 이제 오락도 하고 그러다가 혼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제가 많이 누렸었죠. 예.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가족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좀 약간 저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은 좋은 분들이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제가 중일 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행복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천국 같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천국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환경이 좋은 곳, 굶주림이 없고 뭐 일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요. 단순히 뭐 먹을 게 많고 뭐 고통이 없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곳에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완벽한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게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들이 꼭 죽고 난 이후나 혹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킨다고 합시다. 모두가 진짜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저는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분을 좀 다른 곳을 참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돌아올 거니까요. 마태복음을 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다가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자고 할 거예요. 그럼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뭐 PPT 띄워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띄워줘도 됩니다. 그냥 읽고 듣고 하면 됩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하나는 부자고요. 하나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맞죠?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계속 읽어드리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라고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지옥에 가서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예요. 그러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그러니까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 부자였던 친구가 부자였던 놈이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사람은요 땅에 있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이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죠. 그리고 더 이상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입견부터 좀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불이죠,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연못이라는 불바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자, 성경은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성경이 지옥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이 이겁니다. 막 불타고 막 사람들이 으아 뜨거 그러면서 막 사탄 이렇게 뾰족한 애들 있잖아요. 그 사탄 뭐 이런 애들이 삼지창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 쿡쿡 찌르고 막 으악 살려주세요.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안 돼. 너는 너무 이미 늦었단다.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보세요. 아, 성경에서 지옥을 불로 묘사할 때 그건 은유입니다. 앤서니 후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좋은 개혁주의 신학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 혹은 다른 여러 가지를 지옥으로 묘사할 때 이게 문자적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다 은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한 곳에서는 지옥을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불인데 어떻게 어두워요? 그죠? 이건 둘 다 은유입니다. 예. 실제로 불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은유예요.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불은요 끔찍한 고통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은요 끔찍한 고독을 상징하죠. 예.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옥도 있을 만한 곳이네. 아니요. 훨씬 더 끔찍한 겁니다. 이제 제가 왜 훨씬 더 끔찍한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였던 사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그냥 명령할 수 있는 자기보다 하대할 수 있는 존재쯤으로 생각했죠. 자 이제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부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였던 사람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사람은 과거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큽니다. 그리고 주먹질도 잘합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 때리고 다녀요. 그리고 한 명은 그냥 키도 작고 왜소하고요. 맨 앞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끔 그 불량배 친구한테 두드려 맞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던 친구는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가지고 깡패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창회를 했죠. 동창회를 하는데 그 불량배 깡패 친구가 그 검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통수를 때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아직도 지가 고딩인 줄 아나? 생각해보세요. 이 검사 친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깡패 친구를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도 과거를 살고 있군. 그죠? 보세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에 그친다면 지옥의 고통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였던 친구는요. 그러면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천국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제 형제들이 있는데요. 제 형제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은 이 죽었다 살아났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 설교자들이 있으니까 성경과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였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이 부자였던 친구가 그래도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하는 말은 부자였던 친구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뭐 그렇게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줬으면 내가 믿었지. 근데 맨날 설교자나 갖다 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간 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봐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 이름도 똑같아요. 물론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 이름도 똑같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진짜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고자질하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옥의 상태인데요. 이 부자였던 남자를 보십시오.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옥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뭔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뭘 빌겠습니까? 물 찍어 달라는 것?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할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어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부자였던 친구는요. 자기를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지옥의 핵심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걸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니까.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 전능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겠어. 그분을 따라서 살 테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아.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싫은데요. 그렇지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 싫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잖아.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사랑하는 게 옳아 보이고 나한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를 테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명한테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집단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지옥에 굳이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성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겠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걸 성경은요 교만이라고도 말하지만 보세요.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묘사해 드리겠지만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존 밀턴이라는 17세기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라권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희곡을 썼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잘 표현하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사탄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기에서는 사탄이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내 처지에서는 지옥이라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다음 이런 말을 쓰죠.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는 게 낫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라도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는 게 낫다. 이건 천국과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준 문장입니다. 천국엔 모두가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일 같은 건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만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의 극대화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강간입니다. 강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음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욕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할 때 성경은 항상 이 문제를 교만과 연결짓습니다. 예.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하고 교만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만과 음란은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죠. 왜 음란과 교만이 짝인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강간을 한번 생각합시다. 강간은요 단순한 음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강간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성욕이 넘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강간을 해요. 어떤 사람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나한테 있어서 she가 아닙니다. he나 she가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it이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물일 뿐입니다. 맞죠? 이게 꼭 강간에서만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학교에서 살면서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용만 하려고 합시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를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울 생각은 없고 지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그죠? 손절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들립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한 남은 다 이용해도 돼.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되고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강간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교만의 모습 있잖아요. 그럼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나도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도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두를 강간하고 싶어하고 모두는 나를 강간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불이 필요 없죠? 이 자체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아무리 끔찍해도요. 천국에 가면 섬겨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설마 그렇겠어?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끔찍하지. 그렇게 끔찍한 상황인데 여러분, 여러분 혹시 중독자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중독자를 봤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도 본 적이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마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본 상담사나 이런 분들은 이걸 공감하실 겁니다. 중독자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빠져나오고 싶어하지 않아요. 술 끊어야죠. 이 사람은 술 때문에 자기 가족을 두드려 패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박살낸 사람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술이 나쁘다는 걸.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중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연민이 들 때마다 술병으로 손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패죠. 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술에 중독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모두가 자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가 자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죄도 안 저지르고 그냥 착하게 살던 사람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에서 으아 고통스러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늦었단다. 지옥에서 너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있어라.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여기서 이 단어는요 막 꾸짖거나 갈구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단어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꼴도 좋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만 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투로 말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 부자였던 친구는요 천국으로 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두가 날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는 여기서 너무 괴롭지. 그렇지만 저 천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 신이라는 사기꾼 신이라는 작자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나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진 않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나저나 여기는 너무 고통스럽군. 누가 나와가지고 내 끝에 혀에 물이나 찍어주면서 날 좀 쉬게 해줄래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그가 지옥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막 때려 넣으면서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인간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죄값을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어떻게든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이미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요? 당신은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서로 돕고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도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일반은총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타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가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성의 끝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해치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아 중독에 걸려서요. 이 이야기가 너무 낯선가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낯설 겁니다. 지옥에 관한 내용은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지옥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가족, 엮이는 가족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가족들이요,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합니다. 끔찍한 회사는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3, 4, 5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합니다. 사장은 지 돈 벌려고 직원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요. 직원들 역시 사장들 등쳐먹고 혹은 내가 나보다 낫다, 제가는 쟤는 뭐가 못해, 제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서로 뒷담화하면서 끔찍한 공간을 만들어내죠.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지옥을 잠깐 맛본 겁니다.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맛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지옥도 똑같습니다. 지옥도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종종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출 생각이 없고 남 위에 서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신 거죠? 네,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혹시나 걱정돼서. 설교는 3분의 2를 넘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 우리는요 천국의 자격 조건을 보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
이거는 예수께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이거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하신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설교의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걸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실제로 이거는 산상설교 전체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니다, 더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2등급이나 3등급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완벽이라는 등급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주제예요. 몇 개 예를 들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이해했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위해서 교만하게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살인을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몇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합당하겠죠. 저를 포함해서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거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문이 넓죠. 근데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럼 문이 좁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점점 문을 좁히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좁히세요. 그러다가 6장에는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도 문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저건 선행을 했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니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보통 기도를 할 때요, 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들인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그 짓을 했던 거죠. 사실 이건 그렇게 낯선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크게 해야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기도를 크게 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저도 뭐 기도로 치면 고성 방가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짝사랑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쪽 이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쯤 한 3번 4번 자리 저쯤 항상 앉으셨어요. 뭐 주목하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시고 그냥 저쯤 앉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앉았냐면 항상 그 자매님 한 앞자리나 그 두 칸 앞자리 있잖아요. 그쪽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우악 쥐야 그러면서 저 한 100창을 했을 거예요. 우악 쥐야 그러면서 뭐 미친 듯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뭘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었죠. 누구에게 하고 있었죠? 물론 저는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에게 기도했던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매에게 기도한 겁니까? 네. 기도를 빙자해서 그 자매한테
나도 여기 있어. 나 좀 봐주세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훌륭한 청년이랍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예. 물론 그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딴 자리를 옮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보세요. 우리는요 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선행과 악행으로 그냥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면 저건 죄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면 저건 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기도는 선행입니다. 맞죠? 기도 안에도 죄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선행과 악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히려 바이러스 혹은 오염물과 같습니다. 좀 물 없나요 혹시? 물 좀 아니 뭐 굳이 지금 줄 필요는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로 들려고 그랬던 건데 주면 또 거절은 안 해요. 예. 자 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 물 마시면서 해야겠다. 갑자기 목마르네요. 네. 와, 야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자 물 맛있네요. 자 보면 이 물을 보세요.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깨끗한 물에 여러분들 좀 비위가 상할지도 모릅니다만 설사가 한 방울만 들어갔다고 합시다. 잠이 바뀌죠.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설사는 약 1%도 안 되고 99.5% 정도가 물이니까 이건 깨끗한 물이야. 이럴 말 이걸 마셔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오염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선행과 악행으로 가르면서 선행은 좋은 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일종의 오염물 혹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악행을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오염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선행입니다. 제가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울산 시민교회 청년들한테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가지고 유명해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선행을 하고 있나요? 여전히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정도로 문을 좁히십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종교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것과 진짜 기독교인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악행만 회개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보기 때문이죠.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의 위선과 외식마저도 그것도 안 된다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음욕이 있고 거기서도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죄거려. 왜 자꾸 우리를 죄라고 죄 책감을 가지게 만들지? 자꾸 죄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돼? 그냥 삶을 살면서 실수나 실패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바꿔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거나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의 어떤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상처 줬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냥 실패? 그냥 실수?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걸요. 죄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행동을 여러분들은 안 할 자신이 있나요? 삶을 살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죄를 용납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자격 조건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이나 부릅니다. 맞죠?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문학에서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 번 부른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른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친밀하고 그 사람을 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두 번 부릅니다. 그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15장에 보면요. 28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46장 2절에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죠. 제가 여기 있는 자매 아니 아무 자매나 보고서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 누구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 자매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 부르는 거라고 할 겁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권에서요. 제가 어떤 자매를 해서 누구시 누구시 이러면서 두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야? 뭐 무슨 좀 약간 부적절한데? 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친밀한 표현을 한다고? 마치 이건 honey, sweetheart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여튼 좋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도 예수께서는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요.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선행을 했다는 걸로도 부족하다. 너희들은 완벽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확신해도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절망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 이르렀다면요. 저는 설교를 성공한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네. 저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마태복음이 7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만일 7장으로 끝났다면 우린 절망이었겠죠. 근데 마태복음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10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장까지 가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읽고요. 만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행할 자신이 없는데 이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는 나는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7장까지 정직하게 읽은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7장까지 제대로 읽었잖아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를 산상설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마태복음은 계속 말해줍니다. 예수님 외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완전히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죠. 27장에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잠깐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몇 번 불렀죠? 2번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번 부른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만이 음욕이 없으셨고 그분만이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함으로 분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근데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2번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받아주셔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부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분을 버리셨나요? 왜 그분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그분은 저주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요 초반에 찬양인도 할 때 여러 곡을 십자가에 관한 곡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곡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 저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삶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한 모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그분이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과 저주를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이나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F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성적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격이요. 2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는데요? 이미 믿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였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습니까?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정규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규고 시광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또
신관계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키는 한 177 정도 되고 또 뭐 있지? 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 모든 걸 믿으세요? 믿어도 돼요. 이거 거짓말 안 했어요. 예. 믿죠? 그렇죠? 자, 저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신뢰하세요?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저를 신뢰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말하면 더 이상하죠. 오늘 처음 봤는데 맞죠?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의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이토록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F를 낙제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분이 획득하신 모든 좋은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서서히 그렇게 지켜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 율법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에는 일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왜 성경은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죠. 왜 성경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다 못하게 하고 하기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게 만드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명령이라 하더라도요. 그 명령을 준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을 다르게 느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연애하시는 분 없어요? 울산 시민교회는 연애 안 해요? 슬픈 울산 시민교회입니까? 연애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형제님 연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이 근처에 있으세요? 여기 딴 곳에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성함이 혹시? 아니요, 형제님 성함이 자원. 네, 자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원 형제님 보세요. 여자친구가 뭐 연하예요? 동갑이에요. 자원아 이렇게 부르나요? 혹시 자원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원아 이렇게 부르나요? 네, 자원아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손을 잡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자원아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똑같이 내 손을 잡아줘라는 말이요. 누구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덥석 잡기도 하죠. 똑같은 명령을 해드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예화는요. 왜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물론 칼을 든 연쇄살인마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처럼 생각하지도 않죠. 저 하늘 위에서 내가 하기 싫은 명령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혜로운 멘토한테 이런 이 충고를 들은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 이름이 박주진인데 주진아 너는 그 연애를 여러 번 하지 마라. 여러 남자 만나고 그러지 말고 딱 한 번 연애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그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나는 한 번만 연애하고 결혼을 그 사람과 하겠어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만날 때 신중하게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꽤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24살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28살, 제 아내가 24살에 만났는데 24살 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막 들이대고 그래도 막 저리가 막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원샷 원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정규가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제 아내 이상형은 조인성인데 조인성을 만나야 되는데 이정규가 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막 끊임없이 거절하더라고요. 6개월이나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제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 팀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제 아내는 이제 저하고 부조장 같이 이제 같이 새가족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어쨌든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이제 섬기니까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계속 그래도 뭐 저 오빠가 좀 부담스럽게 굴긴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준단 말이에요. 대답 엄청 잘해줬죠. 막 물어보면은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주석 찾아가면서 막 이게 뭐 어떻고 겁나 열심히 대답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생각이, 야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스치더래요. 스치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조인성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을 바꾸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스치긴 했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보세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어떤 그 세 가족을 신방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 직장 다닐 때인데 저희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있는 곳이 이제 경희대 쪽이었어요. 이제 서울지리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이 분당이었고 제 아내는 오류동이라고 이제 좀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끝나고 이제 경희대로 갔죠. 그래서 세 가족을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저도 이제 제 아내랑 헤어지려고 저는 이제 분당으로 바로 내려가고 제 아내는 이제 오류동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는 그냥 헤어질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자, 이 문장은 형식상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문장이 명령문이라고 해도 괴로워 나는 이걸 지키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은 분당인데 너네 집까지 갔다 가면 12시간 넘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태어나서 들은 명령 중에서 제일 달콤한 명령이었어요. 복음이었죠. 왜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게 꼭 같지는 않지만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십계명이 달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모해서 헐떡였다고요. 헐떡였다고요. 주의 명령을 내가 너무 사모해서 헐떡였다고요. 왜요? 그 명령을 준 주님이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이런 감정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희생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지금 할 수 있나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노래예요.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여러분들을 귀하다 하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세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1절 다시 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뭘 느껴지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고통이 없는 곳. 물론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면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야죠. 그분의 사랑에 녹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자신의 선행 안에 있는 위선도 회개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명령을 기쁘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단순한 의지력이 아닌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